그리스 철학 방법론 중에 처음에는 낮은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논점을 강조해 나가는 방법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막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죠. 그 끝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다가 관심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한 점에 쫙 집중이 되어서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런 클라이막스가 꼭 있습니다.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쯤 나오느냐, 그날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야 다음번 드라마를 또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감질나게 만드는 거죠. 평범하게 시작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긴장을 높이고, 관객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이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그 장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긴장이 최고에 올라갔을 때 이게 탁 풀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것이 바로 클라이막스의 효과입니다. 작가가 대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기하는 배우가 순간순간 그 감정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감독이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클라이막스는 만들어지지 않고 관객들도 집중을 못합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가장 중요한 점이 관객들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너무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제가 뭘 질문을 해도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쏙 빠져 있다 보니까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가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쏙 빠져 있다가, 말씀에 집중해 있다가 웃을 타이밍을 놓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웃겼어. 그러니까 혼자 빙그레 웃는 거예요. 집에 가서 두었다 웃는. 이렇게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드라마 전개에 관심을 집중하다가 한순간에 탁 터지는 클라이막스를 잘 만들어내는 작가, 감독,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도 이런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 나라의 정치를 기획하고 조작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디 출신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던 디셉 출신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선전포고만 떡 해놓고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라진 이 이스라엘에 그의 말대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물물도 말라버립니다. 초목이 말라 죽고 농작물은 물론이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조차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뭄이 3년 6개월이 지나갔거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이 지나가요.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런 극한 재난이 닥치게 되면 누군가 책임지는 희생양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그 희생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다. 엘리야가 원흉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바알의 심기를 건드려 놔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왕의 말만 듣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온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언론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엘리야만 죽일 X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여론이 악화되어 갈 때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공개 대결을 하자. 요즘 말로 말하면 막장 토론하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자. 그렇게 갈멜산의 대결이 세기의 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대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갈멜산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직접 구경을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 오지는 못해도 온 나라의 관심이 전부 다 이 갈멜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왕의 말에 의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서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뭄의 원인이 된다면 바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나 된다는데 450대 1? 이게 상대가 될까? 그런데 왜 대결을 하자고 했지? 별 이야기들이 다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이기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든 바알이 이기든 엘리야가 이기든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된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비만 오면 된다. 가뭄이 계속될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바알에게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선전도 하고 전 국민 기도회도 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려서 이제는 누구라도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간에 어쨌든 비만 오게 해주면 그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엘리야를 편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를 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선택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결과를 보여주면 선택하겠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선택하면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결과를 보고 선택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먼저 증거를 보여주면 인정해 주겠다.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비를 오게 해준다면 바알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은 아무리 잘났어도 꽝을 잡지 못하면 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자다라는 의미로 좀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 몸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라면 뭐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든 동네 의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픈 걸 잘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인들, 동네 이름도 없는 의사, 의원인들 뭐 상관없겠어요?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뭐 대체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뭐 가릴 게 있겠습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요즘 강아지 구충제로 암 고친다는 뉴스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가 품절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과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든 법을 위반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아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서야 믿는다면 그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가 다 드러나 보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때 되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말하지만 백성들은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사이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엘리야는 선택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선택할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면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겠느냐? 송아지 2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에 백성들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대로 하자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해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의 원흉인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약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웃이야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 되는 과정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불법은 다 묻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엘리야 당시의 백성들이 바알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바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 우선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맘몬이라는 바알이 교회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이 법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축복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의 유혹, 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거기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물어볼 텐데, 저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요,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쉘 에히에,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난 나야. 내가 나야. 다른 설명이 뭐가, 내가 난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이고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믿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을 아는 것뿐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증명이 필요 없이, 증거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물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기준이에요. 우상의 기준이에요. 돈이 증거가 되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도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혹은 우상적인 신을 믿느냐,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상은 돈의 우상입니다. 이 돈의 우상은 우리에게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매우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자 되세요. 잘 살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의 유혹이요, 바알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권력도 그리고 돈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특권과 특혜, 이 땅 위에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온갖 좋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전망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난한 상황으로부터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재물과 상관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함께 끌어안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내가 사랑으로 치유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난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선택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나누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되 나누고 섬기며 협력하고 서로 돕는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도록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서 버려야 할 것과 택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